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홍배 목사님은 지금 원주 명성수양관 담당으로 계시고 늘 기도하면서 또 이 수양관을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같이 사역을 했을 때 늘 이 목사님은 넉넉하고 포용력이 있고 또 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동료들 사이에서도 아주 칭찬받고 존경받는 귀한 분입니다. 오늘 오셔서 특별히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우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운 여름철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또 비가 와서 또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속히 복구하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많은 고생을 했는데 자유를 얻은 광복절입니다. 일제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또 우방 국가들, 미국과 연합군의 도움으로 우리가 귀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었지만은 백범 김구 선생님은 누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의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하여 자유롭게 자주 독립국가로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한 국가가 지구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경제적인 능력, 경제적으로 자립 경제를 이루어야 되죠. 두 번째는 국방입니다.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할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야 위정자들, 모든 공무원들도 이 두 가지,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를 또 잘 지키고 국민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펼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주시고 경제를 살리시고 국방의 힘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선교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제일명성교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후 위기도 있고 코로나 위기도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속히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또 아들 딸도 많이 낳고 또 아기들이 있어야 또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길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이 힘들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을 구하겠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 교회 생활 중심의 믿음. 하나님 믿고 교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교회 생활 잘하면은 이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 일이 없어요. 두려울 일이 없어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건강을 주옵소서.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음 주시고 건강 주옵소서. 그럼 제가 무엇을 해서든지
땀 흘려서 벌어먹고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주시고 건강의 또 유산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임종시의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을 유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철저하게 세속화의 시대입니다. 물질 우선의 주의 시대, 외모지상주의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속화된 세상과 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나왔을 때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상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서서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많지만 자녀는 부모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어. 용돈 주세요. 학용품 필요해요. 학비 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문제 닥쳤을 때, 어려움 닥쳤을 때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어요. 그 즉시 새벽 기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성령으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은 자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 능력을 받아요. 말씀의 은혜 받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능력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사무엘 7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에서 교구장으로 섬기면서 대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공통 제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문제, 불신 가족, 안 믿는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명성 교회도 앞으로 모든 일들이 이 지역 사회를 또 전도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이미 많이 하고 있지만은 더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 문제, 생계 문제, 코로나로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질병 문제요.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는지, 이 시간에도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도 모든 질병을,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의 학업, 취업, 결혼, 불임. 자녀 문제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지요. 믿는 이나 안 믿는 이나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히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가 그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가정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도해야 됐습니다. 이삭 가정은 리브가를 얻고 20년을 기도해서 쌍둥이 얻었죠. 야곱과에서. 야곱의 가정도 라헬이 요셉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장 말씀도 사사시대 말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런 시대였어요. 등장인물로 누가 나옵니까? 남편 엘가나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말씀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한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다른 사람에도 역사하셔서 간증케 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간증하고 찬양해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일로 브닌나는 한나를 심히 괴롭힙니다. 남편 엘가나는 재물의 분깃을 2배나 주었어요. 장자를 인정하는 그런 것을 2배나 주었지만은 인간적인 위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울기만 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괴로워합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아내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실로는 종교, 정치, 행정, 군사의 중심 도시로 성소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막은 엘리 제사장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나도 매년 남편을 따라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이제 자신의 아픈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 왔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내가 교회에 갈 마음만 먹어도 예배당에 들어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먹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아뢰고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신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10절에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괴로움은 브닌나와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격분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인 나를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에 내 심령에 뿌려집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씨앗을 심고 하늘에 해가 떠서 햇빛을 비추어주고 중요한 것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비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비는 눈물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태양빛도 비춰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 붙들고 태양빛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기도의 인물들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셔서 십자가에서 또 기도로 마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운 여름철에 더욱더 뜨거운 눈물을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히 열매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아기를 못 낳은 것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시작하실 때 항상 선택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어려움을 주셔요. 그 어려움이 있어야 그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한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다 떠나게 돼요. 그러나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가 다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지만 자식이 없었으므로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등 따숩고 배부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원도 잘 되고 얼마나 기도원이 하고서 하나님께 소나무 뿌리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해서 부해지니까 어지간한 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예를 들면 코로나도 그렇고 이 기상이변으로 해서 이 폭우가 오는 것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분인 나와 싸우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러면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다 누구에게 말 못할 슬픈 기도 제목,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하고 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서만 풀어주실 수 있는 그 삶의 기도에 깊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에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제목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신음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신학의 기초를 세우고 기독교 고전 참회록을 기록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이미 10대 후반에 18세 때 수사학 교수가 되어 초인적인 재질을 발휘하여 많은 서적도 쓰고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놓은 분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죠. 그러나 이분이 젊었을 때 품행이 담정치 못하고 이미 또 술집 여자와 사이에서 아들도 두었고 이단 만이교에 빠져서 많은 방탕과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이러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주교인 담임 목사인 암브로스 감독은 모니카에게 위로를 하고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엄마와 아빠, 형제 자매가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1순위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영적인 파수꾼이 한 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되면 좋죠. 혹시 아내가 그 자리가 없다면 아빠가 되든지, 또 부모님이 안 믿으신다면 자녀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수꾼이 되면 그 가정은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어거스틴은 설득이 되어서 암브로스 감독에게 또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에 발을 들여놨어요. 그러나 그에게 진정한 회심은 없어서, 거듭나며 확신이 없어서 늘 괴롭히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86년 8월 말에 어느 날 자신의 집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집어 일어나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는데 성경책을 들어서 탁 펴서 집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천둥처럼 번개처럼 다가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이러한 회심은 어거스틴 뒤에서 수많은 세월을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한 응답의 열매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서원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의 고통을 돌아보옵소서. 그리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강도가 들렸을 때 한편 강도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서원은 마음의 소원이 간절할 때 나옵니다. 서원 기도는 벼랑 끝에 섰을 때 나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심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그 벼랑 끝에서조차도 나를 툭 밀어버려요.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은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설령 이 세상 살아가다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도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나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요 죽음으로 위협하고 돈으로 위협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돈으로 위협해도 끄떡하지 않고 생명, 죽음으로 위협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당의 공산주의가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면 안 되는 필생의 목표일 때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는 반드시 드려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서원 기도죠. 한나가 얼마나 아들이 없는 서러움으로 부인 나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는지
한나의 서원 기도의 소원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나시느로 키운다는 서원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을 주실 때는요,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귀하게 기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 기도도 귀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서 기도했죠. 그러나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그냥 분인나가 괴롭혀서 기도한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증명만 하게 해주세요. 저도 아기를 낳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통했다 그랬습니다. 억울한 심정을 통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돼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됐는데,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넘어서서 다른 사람, 또 아기 못 낳는 사람, 또 주변에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이 시대가 하는 신음소리, 아파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것도 매우 훌륭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점점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때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기도가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한나야, 너는 너가 아들을 못 낳아서 그렇게 기도하지. 물론 맞다. 그러나 한나야, 이 시대를 한번 돌아봐라. 이 사사시대,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느냐? 한나는 사사시대 그 시대적인 암흑을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가 마중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낳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받으시고 이 사사시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 바치겠습니다.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왜 이제 아들을 못 낳는지, 왜 분인나가 나를 괴롭혔는지 그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도 기쁘고 좋습니다. 이 아들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들었기 때문에 한나가 서원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 다른 해석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해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약속대로 한나는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해서 한나는 돌아와서 근심빛이 없어요. 나는 응답받았구나.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귀하게 어렵게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기도도 훈련이고. 엘리야도 비가 올 때까지 머리를 무릎소에 조아리고 7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저 바다 건너편에서 은혜의 조각 구름이 떠올 때까지 7번 기도했어요. 나만 장군도 요단강가에 7번 몸을 담갔어요. 7번은 많은 것을 했다는 뜻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응답한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한나였어요. 한나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한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서원 기도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정 시대를 돌아가고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또 마감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바로 한나가 기도에서 나온 아들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유전자가 생기죠. 운동하는 사람도 유전자가 생겨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말씀 유전자가 생기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 유전자가 생기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봉사의 유전자가 생기고, 믿음 생활 잘하면 믿음 생활의 유전자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유전자가 사무엘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더운 여름철이지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나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기도했지만 저와 여러분도 다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코로나 시대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를 이 지역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고 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에게 보너스를 주셨어요. 500%의 보너스.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한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그 절대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자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크신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